(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또 같이 이 모임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글자로 써지고 우리가 다 읽지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때는 반드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셔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 계시된 것을 받아 적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읽는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부분에 영적인 조명을 하셔서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골로새서가요, 이 짧은 그런 서신이지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서 흑암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침투하여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최대의 작업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보는 자는 보고 듣는 자는 듣지만은 그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데 반대로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보고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되겠지만은 영적인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더 풍성하게 영혼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그 시대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신자라고 하는 회중들의 마음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읽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 배후에서 목사들을 소경으로 만들었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졸리고 보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와 좀 많이 들어주세요.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듣는 저로서는 유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볼 때 지금 현재 모든 크리스찬의 세계를 보게 되면 90% 이상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즐겁게 해야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90%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기준으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곧 흑암의 세계에 들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은 어둠의 영인 사탄이 있고 성령이 없는 곳, 그 사탄의 점령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전제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했던 흑암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흑암의 세계를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며, 둘째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시대, 처음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해치지 않고 구원해 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이방인 애굽에는 적용이 안 되고 히브리족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사탄의 압제에서 놓여있는 노예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와 비슷한 사건인데, 바벨론 포로를 잘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성을 불사르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과 함께 약 60만 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탄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역대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북쪽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지파, 그 왕국은 2개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는 선자들이 일어나서 예언하지만은 반대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예언을 따릅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그때 당시 상황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쩌면 오늘날이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하냐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자들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고통을 주면서 진흙굴에 땅속에 내던지면서 네가 바른 예언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일종의 협박하고 또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흑암의 세계는 이와 같이 사탄이 지배한 세계고 고통을 안겨주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의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한 것입니까? 고레스 왕 그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참에 이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가로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건축해. 가보니까 막 여우들이 막 굴러다니고 일반 야생 동물들이 완전 집을 짓고 살고 성은 다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졌고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운지 모릅니다. 여기 에스라는요, 학사예요. 율법학자예요. 이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학계,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날 흑암의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세상에 속한 제도와 문화는 하나님 나라와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권세, 사탄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세상과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껏해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냐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입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대가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해야 하고, 이런 데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가 우리의 기준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신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않고 착하게만 살면 돼. 그러면 다 구원받아.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처한 흑암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적응주의가 아니라 문화 변혁주의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선교를 할 때 그 나라의 모든 미신을 다 받아들이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문화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은 하나님 법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신앙을 그런 것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 변혁주의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무려 한 100 몇 년 동안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우리 한국 그 개화를 하는데 금주가를 만들어 부르게 했어요. 금주가는 술 먹지 말자고 막 그래갖고 막 그것이 전 한국의 유행가가 됐어요. 그런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문화 제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심지어 장로교나 개혁파 교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적응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날로 발전하는 그 문명기기를 멀리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주시는 판단력으로 그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케이블 TV나 인터넷 공간 안에 수억 개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추악한 세상 문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예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판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하게 하십니다. 대중문화, 오락문화, 게임문화, 각종 사상이 이 기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생각하기를 지금 사탄이 진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구나. 과거에는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자매, 나와 같이 대학 동기 자매 하나는 어떤 간증이 했냐면 그 집이 전라북도 김제군 축산면 축산리 축동이란 마을에서 사는데 아마 대나무가 많이 산가 봐요. 그런데 큰 평야 가운데 있는 그 마을이래요. 들판가에 있는 마을. 근데 그 교회가 들어섰는데 그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뭘 시켰냐면 얘야 너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이 소를 들에 가서 풀을 먹여라 그러고.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 소를 어느 조그만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그 풀려가지고 소가 그냥 어디 그 콩밭을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 일을 겪은 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이 세상 이런 환경에서 그런 게 과거는 박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박해가 없어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서 찬송 치고 박수 치고 가스펠 정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해라. 그러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저 이렇게 재밌게 교회 다녀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요즘에
새롭게 바뀐 전략이에요. 그 내 판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하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 문화에 적게 만든 것이 오늘날 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사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는 설교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빌론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로 큰 성 바벨론의 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8장 2절, 10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만 나오는데 이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 안에는 마이클 잭슨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K-팝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이방신과 세속 문화가 있고 수많은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힌두교 문화 이런 것이 있고 일본의 신도 문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개혁신앙은 바로 문화 변혁주의예요. 적응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부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재벌들이 자기 재산이 불타는 것을 멀리서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탑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흑암의 세력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덕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영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지시한 율법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는 거의 적용이 안 되지만은 구약 시대는 어쨌습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져도 이건 부정하다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 앞에서 깨끗함을 바라는 거예요. 또 먹지 말라는 음식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부정하다 해갖고 제사장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곧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행과 공로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은혜는 하나님 은혜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 언약까지 포함시키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설명합니다. 빛의 나라, 빛의 아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서 우리는 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심으로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임했는데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천국, 여기서 말한 천국은 천당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왕국 메시아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주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직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지상에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게 하시고 신분적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것, 합당한 자, 그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됐으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집사가 될 수 없고 또 강사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계급이 아니고 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혹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는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 지금 신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지상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구와? 나 혼자?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내 후손들은 언약 자손이 되게 하시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손들은 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제가 지금 또 다음에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